오늘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모세가 시내 산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40일을 시내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지요. 특별히 그때 받았던 것이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신 그 돌판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처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 40일 동안 모세가 없는 동안 그들은 많은 형상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 진멸하리라. 나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과 형상에 절하는 너희들을 내가 다 진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이곳에 죽이려고 데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너희를 죽이지는 않겠다. 진멸하지는 않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더라. 내가 너희를 살려는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오늘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이 광야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친히 길이 되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지 않는다면 이제 어떻게 한 발자국을 더 나아갈 수 있겠는가? 지도자인 모세에게는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다시 기도하는데 회막을 나가서 기도했더라. 회막에 가서 기도했더라.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돌리셔서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 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탄하게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은혜이구나. 성경의 많은 분들의 기도, 특별히 이제 우리가 다윗이라든지 또 사무엘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많은 기도의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이 본문에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할 만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과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첫 번째 은혜는 이런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아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 너희를 다 죽이겠다 그럽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한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들의 죄가 아무리 불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죠. 은혜를 베푸시더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였다 그랬어요. 그 당시 광야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모가 장정만 남자만 60만이었다고 하니까 가족이 다 포함되면 200만 명쯤 되는 큰 규모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의함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자 하나님은 불의한 민족과 그 백성들을 보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을 보시고 그 민족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인간들의 불의함이 얼마나 깊고 크냐를 보지 않으시고 그 불의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한 사람의 기도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한 민족이 죄를 범하여도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은혜이죠. 은혜입니다. 200만 명이 다 주께 돌아오지 않아도 200만 명이 다 기도하지 않아도 한 사람이 전심으로 주께 나와 간구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자를 통하여 그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기도하는 한 사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주목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이죠. 기도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하였을 뿐 그 백성들과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는 어떤 각오와 결심을 내어놓지 않았어요. 다만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그 민족과 그 나라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권유합니다. 집사님, 한번 기도해 보시시오.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시오. 그러면 종종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도 기도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주님 앞에 너무 불의하게 살았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전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이 기도를 가로막고 있구나. 기도를 가로막고 있구나. 이제 우리는 성경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려운 자, 거룩한 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기도하라. 믿음으로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행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가 실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깨닫고 누리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용기를 주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신분이 아니라 오직 한량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이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지 첫 번째 말씀은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 자,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그랬어요. 성경은 다른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였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그랬어요. 회막이 뭐 하는 곳이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어떤 처소의 이름들이 몇 군데 나오죠.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장막.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삶의 처소를 말합니다. 장막, 거하는 곳이다. 두 번째, 회막이 나옵니다. 회막은 만나는 집입니다. 회막, 만나는 곳이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출애굽에 보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지를 구축합니다. 한 달 머물다가 1년 머물다가 또 옮기고 또 옮길 때마다 12지파가 진을 형성합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떨어진 곳에 회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은 모세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그는 뭡니까? 장막을 떠나 회막으로 가더라. 예, 처음 들어보는 말씀입니까? 예, 그럼 곤란해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장막을 떠나 회막으로 가더라. 회막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회막은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성막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회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거룩한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입니다.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임시로 만든 곳이 회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 회막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기도하러 갔다는 것이야. 기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기도하러 갈 때에 모세만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반응이 있더라는 거죠. 그 반응이 뭐죠? 구름 기둥이 내려오더라. 구름 기둥이 내려오더라. 구름 기둥이 아무 곳이나 언제나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가니까 구름 기둥이 내려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도 날마다 이런 구름 기둥이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름 기둥은 언제 왔느냐? 언제 왔느냐? 역시 성경적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침착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 언제나 구름 기둥이 앞서서 그들의 갈 바를 인도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모세처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늘 구름 기둥이 내려왔고요. 세 번째로는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성막을 다 완성할 때, 성막을 다 완성해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 그 구름이 성막을 덮었더라 그랬어요. 성막 전체를 구름이 덮었더라. 네 번째로는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성하여 하나님께 봉헌할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서 제사장들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말하기를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고 11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름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언제는 구름이 임하였다 그러고 언제는 영광이 임하였다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도 구름이 임한 것이고 구름이 임하였다는 것도 영광이 임하는 것이다. 즉 모세가 회막에 가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더라. 성도의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두 번째 기도의 은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의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멸을 받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들을 만나 주시더라. 그런데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똑같이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의 거리, 그 사람과의 거리가 곧 그 사람과의 친밀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함께 모이더라도 어떤 사람끼리 같이 모여?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끼리 가까이 모여, 그죠? 가까이 모여.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과의 거리는 곧 그 사람과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것은 모세를 만나 주시되 모세야 저 멀리 있으라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마치 사람이 그 사랑하는 친구와 가까이 함같이 모세를 가까이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거리가 날마다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가까워지세요. 여러분. 가까워지세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뭔지 아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는 뭐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대면하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들이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원래는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의 병은 죽을 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병은 죽을 병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 얼굴을 벽을 향하여 오로지 기도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히스기야가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내가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인데 이런 말씀이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내가 히스기야의 통곡 소리, 기도 소리를 들었고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예, 여러분의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까?
예,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시네. 예.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어떤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물은 붉은 색깔입니까? 흰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오늘 밤새 설교하실 것 같아 나는. 예, 사람의 눈물은 투명하지요. 눈물을 흘리는지 흘리지 않는지를 가까이 가지 않으면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는 말이 은혜가 되십니까? 그만큼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있고는 소리는 들을지언정 눈물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는 말은 그만큼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무언 자리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되 그 영적 거리가 멀리 떨어지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 거리가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너의 눈물도 본다 그랬어요. 그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사역하다가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늘 내가 빨리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강대상에 내 기도의 자리 가서 빨리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왠지 내 기도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정말 저의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요, 모든 근심이 떠나갑니다. 모든 염려가 떠나갑니다. 왜?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자리.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된 자리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14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3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기를 쉬지 않자 하나님은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와 동행하리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입니다. 자녀가 부르짖고 간구하면 부모가 그 마음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한 히스기야의 생명이 이제는 수명이 다했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더라. 할렐루야. 왜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부모가 힘이 있습니까? 자녀가 힘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또한 없지요. 자녀들이 구하면 부모들은 그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그렇지요.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들려오기는 안 된다, 불가능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사람을 대면해 보면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되고 선한 열매일 때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으로는, 추측으로는, 상상으로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사람의 얼굴을 만나듯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울고 있는 것을 누가 그냥 두고 보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더라. 감사한 것은 하나님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주장하고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내려오게 하시고요, 우리를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마음을 바꾸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선을 이루시고 협력해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가 어떤 자격과 의로움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누구든지 기도하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